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건강함으로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지난밤에도 폭풍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한 질병 속에서도 평안과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요한 시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눈을 두시고 귀를 두셔서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또 간절히 소원함들을 아를 때에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셔서 참된 구원과 평강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피해 중에 이재민과 수재민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코로나19 속에 또 이 태풍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주의 성도들 그 기업 사업 일터들 온전히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의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성도들의 교제와 찬양과 감사가 계속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느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이 고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맨발의 전도자. 맨발의 전도자. 한 20여 년 가까이 되죠. 서울의 지하철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맨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꼭 저렇게 예수를 전해야 되냐? 믿어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미친 사람 같은 사람. 마치 선지자 노릇하는 모양만 신용만 내는 듯한. 그런데 그가 참 전도자였고요. 참된 신앙인이었고요. 믿음으로 시대를 관통하며 그 모습, 그 전하는 메시지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전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의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서 이제 포로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29장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아니다. 바벨론 곧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될 것이다. 70년이 아니라 한 2년 되면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성전의 기구들 모든 것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28장에 하나냐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 목에 멍에를 메고 줄에 묶이는 마치 포로로 잡혀가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 행위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는 이 예레미야의 목에 그 나무 멍에 그 줄을 꺾고 풀어버리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냐에게 뭐요? 쇠 멍에를 메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29장에서도요,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 아합과 그리고 시드기야.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죽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그 거짓 선지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마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으신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23절에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듣지 못하시는 것 같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증인으로서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영적인 대결이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렇게 소박하게 또 정직하게 그 뭐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야채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이렇게 참 그 농사를 짓던 이 젊은 부부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늘 뭐 씨 뿌리고 그래서 야채도 먹고 곡물도 먹고 뭐 이렇게 자급자족하고 그렇게 살던 이 부부가 서울에 오니 그걸 다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가 비쌀 뿐만 아니라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이 야채라든지 곡물 뭐 이런 거를 그렇게 팔고 있는 많은 상인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게 참기름을 먹어보니까 이건 진짜 참기름이 아니라 진짜에다가 가짜 깻묵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냄새도 나고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를 먹어봤잖아요. 진짜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진짜를 사서 다시 올라와서 그 진짜를 팔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가짜에 길들여진 이 사람들이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냄새 난다 그러고 이게 가짜가 아니냐고. 이렇게 오히려 진짜를 가짜 취급하고 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가짜들이 더 진짜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짓으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가짜가 진짜 같은, 더 진짜 같은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스마야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가 뭐냐? 가짜 메시지인데, 가짜 예언인데, 그가 했던 그 진짜 같은 그 거짓 메시지가 무엇이냐?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것부터가 가짜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시작하자마자 말을 시작할 때, 왜요? 그래야 들으니까요. 그래야 믿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 자체가 시작부터가 거짓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 스마야는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사의 아들 스바냐 그리고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써요. 26절,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여기 너는 이때 제사장 스바냐를 말하고 있어요. 대신하여 제사장 삼아 여호와의 성전에 감독자로 세우지 아니하느냐. 제사장과 감독자로 스바냐 너를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 미친 자들이 있다는 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누구 얘기예요? 예레미야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친 자고,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반대잖아요. 그런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미친 자라고 그러고, 선지자 노릇하고, 거기다가 멍에를 메워줘야지 뭐 하고 있느냐, 왜 단속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27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 지금 제사장이고 성전의 감독자 스바냐, 너 지금 뭐 직무 유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똑바로 지금 관리 감독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미친 자들,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뭐 하냐. 하나님이 널 세우셨는데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간 우리에게 편지를 했다. 오래 지내야 할 것이고 70년 지내야 되니까 너희가 집 짓고 살고 결혼시키고 밭을 일구고 그 땅의 평화를 구하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편지를 썼다. 이 미친 자라 아니냐, 거짓 선지자 아니냐, 잡아서 목에 멍에를 메우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 편지에서 이게 사실이죠, 맞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싹 빼요. 거짓 선지자 입에는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29장 여러분 4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29장 4절을 보면 이제 3절에 거기 편지 보내잖아요. 그런데 29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요건 싹 뺐어요. 이게 진짜잖아요. 요 말씀이 진짜인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요건 싹 빼고 그 다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묘하죠? 진짜같이, 아니 가짜인데 아주 진짜같이 이렇게 포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제사장 이제 스바냐가 성전 감독자이고 제사장인 스바냐가 이 스마야 거짓 선지자, 바벨론에서 온 이 편지를 쓴 이 스마의 글을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가슴이 철렁하지 않을까요? 미친 자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예레미야라고 아주 지목해서. 그런데요, 그 말씀, 그 편지를 이제 스바냐가 스마야의 편지를 읽어줄 때, 들려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1절,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거짓 선지자를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냐도 거짓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아합과 시드기야도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즉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 스마야 거짓 선지자에게도 바로 그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전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31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냐,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입술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짓 예언을 시작하고 있다. 그들은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 예언 다 거짓이다. 믿으면 안 된다. 미혹되지 말아라. 32절에 그러므로 그 스마야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너희들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런데 내 그 거짓 선지자 그냥 두지 않겠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자, 이제 보세요. 하나냐 그리고 아합과 시드기야는 그 거짓 선지자 그들 자신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이 스마야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멸하세요. 당대의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멸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거예요. 이게 패역함이에요. 망령되이 행하는 일. 이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 입술에 그 입 끝마다 말 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거짓 선지자, 그 입술에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으로 미혹해서 믿게 하고 패역한 말을 담은 이 거짓 선지자의 최후,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신명기 5장 9절 이하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에 그 10계명장에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그 자손들을.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 당대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돌아왔어요? 자손들이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말씀 듣고 순종하여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메시지 보세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나는 이제 내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그리고 70년 여기 포로로 있지만 이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결혼하면서 뭐요?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번성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거짓 예언하고 그 입술에 패역한 말을 담고 하나님의 백성들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차면 그 70년 동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복된 일,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그 일, 그거를 그들이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행동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신명기 1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 모압 평야에 와서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회상하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 중인 사건 중에 10명의 말과 2명의 말,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과 믿지 않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여기서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 참과 거짓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다 보시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 알고 증인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메시지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70년 지나서 포로들이 돌아오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게 참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보증 쓰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참 선지자의 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단 말이죠. 나라 민족을 다스리고 왕들을 통치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고 나라 민족들 왕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회방하는 세력들이나 그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두려워하실 것은 뭐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잘 분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 들으시고 행위를 보신다라고 하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선하신 계획하신 이루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해방하고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고 곳곳에 처처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미혹의 영들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 영적 어둠과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신실하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희들 겸손하게 바라보고 믿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 경영과 계획과 섭리하심 반대하는 세력들, 그 반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자손들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복된 일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심판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와 말들을 들으시고 또 참과 거짓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루시는 선하신 모든 일에 반대하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보응하시고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복의 역사를 보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들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